새벽 시간에 멀리서 오느라고 수고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는 상당히 짧은 말씀이고 간단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제일 우리가 머릿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화라고 하면 그리스 신화가 제일 유명하죠. 그리스 신화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어디에 산다고 그래요? 올림푸스 산에서 산다 그러는데 프로메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올림푸스 산에서 불을 훔쳐온 이야기가 재밌게 현재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가르치려고 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만족할 줄 모르는 사욕은 점점 더 강해져서 마침내 자신을 망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 이 성경의 교훈과 이 스토리와는 비슷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도 본문 16절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부패시켜 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괴수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는 죄를 철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은 요즘에 우리 기독교가 복만을 구하다 보니 다소 죄의 문제에 대하여 등한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함께 이 문제에 대하여 살펴봄도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개념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오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의식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스겔서 18장 20절을 보면요, 죄라는 용어를 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4장 16절에 보면 또 죄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법률적인 죄와는 거리가 먼 도덕적 죄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악과 죄악과 죄는 명칭만 약간 다르게 표현했을 뿐 뜻은 다 같다고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죄의 기원은 먼저 우리가 사단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의 아비는 뭐라고요? 사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아담을 통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죄는 어디에 근거하느냐? 죄는 어디에서 존재하느냐? 다음으로 죄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기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불교에서도 일체유심조라고 했듯이 죄는 인간들의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보게 되면 악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외모가 출중하고 또 훌륭한 학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이 악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으면 결코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요, 욕심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미가서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간사한 생각이 모든 죄와 사회적 부조리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욕심을 금하신다고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지면 탈이 난다라고 하는 건요, 참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멀쩡한데 보면 밤만 되면 죄 짓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설명절 때만 되면 음식에 개걸거리고 음식을 막 지나치게 먹다가는 꼭 배탈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듯이 세상 것에 욕심을 내면 죄가 되어 끝내는 죽어간다라고 하는 상식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내적 심성을 아름답게 배양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결연은 죄의 근원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쫓아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죄가 된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인 바, 믿음을 쫓지 않으면 곧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반이요 복음에 대한 거부라고 말씀을 드려도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제가 깜짝 놀랄 소리를 듣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죄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곧 죄가 됨을 깊이 깨닫고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가 곧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 믿는 자들의 책무이며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편견도 죄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2장 9절을 통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가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편견을 의미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혈연, 지연, 학연 및 교파나 교단을 따지는 그런 참으로 많은 편견에 사로잡혀 엄청난 일들을 그르치며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 죄가 되는 편견에서 벗어나 정의와 진리가 다스리는 밝은 사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은 사회를 이렇게 나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했는데, 아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 여러분들 걱정스럽지 않으세요? 또 알고 싶지 않으세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사회에서는 엄격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해요? 꼭 대가가 와요. 죄를 지어요? 꼭 그 대가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고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실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법적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법적 처벌은 어떤 형기를 받고 그걸 치우면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해결되지 않는 죄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심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은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이지만 영적 형벌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분명히 정의를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고 하였던 바 구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는 구하여도 사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이 세상에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사함받지 못하는 죄란 여러분들 민수기와 마태복음 히브리서에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로 민수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마태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죄, 또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에 보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죄이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빠지더라도 이 죄만은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저는 힘을 주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당장에 죽는 치명적인 죽음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계속해 가면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영혼은 이 세상에서도 가련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입니다. 즉 불안과 공포와 근심에 파묻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며 어둡고 생명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거짓말하고 자기가 사기치고도 어떤 형편에 빠질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모르고 죄 지는 사람,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주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처음에 무슨 죄를 지을 때 몹시 전전긍긍하며 곧 후회와 실망과 슬픔에 빠져서 잠옷, 개과 신선의 낌새를 드러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법망에 걸리지 않으면 범죄에 탐닉하게 되어 후회나 자책이 마음에 사라지고 아주 계속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타성이 생기고 담대해져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상습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한 현장인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란 이처럼 죄만을 사랑하고 죄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는 불쌍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성령이 사람의 영혼에 호소하시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죄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불신앙이며 그 대가는 지옥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자의적인 불신앙에 대하여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이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켜나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는 천국 시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 적어도 우리가 이런 죄 짓지 않고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에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죠. 왜? 회개가 다 죄악의 구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봤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 구름을 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주님 은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하고 우리가 원하는 탄원을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거를 해보면 X라고 해요.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and Supplication. 이 순서대로 말하면 기도하면 이것도 아주 성서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소중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삶에 경전이 돼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회개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죄와 그리고 죄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인도함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